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예,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좀 날씨가 쌀쌀해서 겨울인가 싶기도 한데 다들 은혜 있고 또 좋은 3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은 삶의 조건이나 삶의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존엄함을 잘 인식하고 그 인식함 위에서 성숙하고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 사람의 존엄함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제자리를 뱅뱅 배회하듯 돌거나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거나 그런 경우에 상황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체하고 퇴보되고 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성숙하느냐, 성장하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혹은 퇴보하느냐는 경제적인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연봉이 소득이 얼만큼이냐, 그가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성숙과 성장, 정체와 퇴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이 어떠하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련했던 그의 삶의 스펙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의 성장과 한 사람의 퇴보와 상관없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그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숙 그리고 정체와 퇴보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얼마만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혹은 남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수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훼손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따라의 말씀에는 회복과 재실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골로새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형의 의미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재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반석과도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러면서 쓰게 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쓰게 된 편지이니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한 세 가지의 내용의 교훈입니다. 바울이라면 굉장하고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그리고 순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서 7장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해 주죠.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인생에서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라고 하며 너희들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안디옥 교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한 15년 정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그는 특별히 가족들과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생활을 했던 바울에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도 내 아들 디모데야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바울이 세우고 섬겼던 교회죠. 그 교회를 이어서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 현실 위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졌을 때 무슨 편지를 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분은 어떤 편지의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디모데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 후서가 결국 그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인생과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그 전체의 내용의 맥락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개인적인 편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건 20절, 22절 두 절입니다. 근데 20절은 은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은 21절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직접적인 교훈은 21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21절을 잘 이해하게 하는 은유적인, 비유적인 설명이 되어집니다. 제가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을 보면 금그릇이 나오고 은그릇이 나오고 나무그릇이 나오고 질그릇, 흙그릇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유적인 21절을 위한 비유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20절을 그냥 접하고 대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당연히 금그릇이고 은그릇일 것이고 천하게 편하게 대충 쓰는 그릇은 나무 그릇이나 흙그릇일 것이다 라고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근데 20절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은 금그릇이 은그릇이 귀하니까 니들 다 금그릇 돼야 돼, 은그릇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교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사는 삶,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이 되어야 한다, 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금이 귀하고 값지죠. 나무나 흙은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이 귀하고 값진 게 상식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우리가 좀 힘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멋지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유함, 권력, 어떤 위세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할 만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좀 일어나거나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만약 부유함을 추구하고 교회가 권력을 쫓고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집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집니까? 그러면 정말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유를 추구하고 권력을 쫓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위세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예를 들라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그 예를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신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와 기둥의 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바르고 올바르고 진실한 것은 바로 여기다.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의 문제거리요,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한국교회 현 주소가 아닌가.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쯤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성도의 수가 12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도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후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한국 개신교회가 많이 얘기하였던 그리고 자랑 삼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즈음에 제가 비공식적인 통계조사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조사 보고서니까 공개가 되거나 보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사 보고서는 개신교인 성도 수를 어떻게 한번 카운트해서 추정해 보려고 했냐면 기준점을 좀 잡았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잡았냐? 첫 번째, 개신교인이라면 적어도 교회의 정기적인 출석, 결석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기적인 출석은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자. 두 번째는 헌금 및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기본적인 책무는 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에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이나 활동이나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잘 참여하고 그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서 개신교인 수를 한번 생각하고 추정을 해보자라고 했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렇게 기준점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교인 가운데 정기적인 출석을 하고 그 교회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하고 교회 사역이나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 300만에서 350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보고서의 보고 결과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정말 정확한 겁니까? 뭐 따지려면 따져볼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조사해 봤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작게는 3배, 많게는 4배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게 됐고 발생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정말로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교인 수와 교회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교인의 수가 작게는 3배요,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과 현실이 벌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 개신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2가지의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란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나 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어떤 비현실적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현 주소를 생각하고 되짚어 보게 되어질 때 물론 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오용과 남용을 비판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책임을 그렇게 다 그쪽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모두가 같이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짚어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재물이 중요하다. 재물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삶의 실제와 사실과 현실로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고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어려움이 생기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마음의 긴장감도 생기고 초조함도 일어나고 때로는 잠을 자는 것도 선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의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재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안에서는, 그의 인격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때로는 반증해 주기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 당연히 하나님이 상위에 계신 거고 재물이 하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도 그렇게 교훈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는데 6장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상위에 있고 더 높은 분이고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성경이 그렇게 전제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양립적인 위치에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 속에 어느 게 주인이 되어질 것인가가 결정되고 선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좀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이 물어봐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언했다는 말씀의 의미 안에서 중요성을 찾는다면 결국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저 가난한 놈, 저 비천한 놈, 그런 의미의 조롱입니다. 그 예수님의 33년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30년을 그렇게 가난과 비참의 생활 속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장남으로서의 가장의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었는지,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왜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또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30년에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하찮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해를 갖는다면 전혀 바울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 구체적인 설명이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자 하나님의 제시의 내용입니다. 21절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흙그릇도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각이나 이해가 많이 미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인가 오도되어져 있는 잘못된 면인 것이고, 성경은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으니까 그 내용을 살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으로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귀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주는 게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고 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골로새서 3장도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해 줍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과 내가 내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이것을 조금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동의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오늘 21절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동의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리를 실천해 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실행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생활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의미와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할 때 이게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기쁨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부담보다는 기쁨과 힘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 정말 그렇게 되어짐으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짚어보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 큰 도움과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1절의 두 번째로 보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하게 쓰는 그릇, 그 그릇이 되어지는 두 번째 내용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살펴보지 않은 그 24절에 뒤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사람을 이 말씀하고 연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이렇게 좀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과 태도, 그것이 여러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닐까. 우리가 다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을 자기 성격과 방식과 환경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체득되고 우리 안에 쌓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살펴볼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나의 방식과 나의 형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구분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사람과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자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거룩한 사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24절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끝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중에서 역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선한 일은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 귀히 쓰는 그릇이 결국 뭡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하고 거창하고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생전에 그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냥 이름 없는 예수를 따르고 전파하다 죽은 유대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 생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그가 다시 역사에 재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 생전에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우러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기 버겁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정말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적용해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의식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와 환경과 경험의 내용들을 불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방식,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관계하는 나만의 형식과 방식을 내려놓고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아끼고 그를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 진정한 인간애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슬픔과 눈물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자리와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지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추측이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하고 짚어볼 때에 여러분이 정말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진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척박함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내 인생, 금그릇도 안 되는 내 인생, 흙가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 참 볼품없구나. 위축되고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모든 육신은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피었다 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낙심에서 나오려고 애를 조금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쓰시고자 하는 거에 기쁨과 합당함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려고 할 때, 내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할 때, 그리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귀하게 쓰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아들과 같다 이야기하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진액과도 같은 핵심의 교훈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남겼습니다. 오늘 그 한 부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다시금 이 자리에서 오늘 주일의 시간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저희를 저 어둠 밖 가운데서 광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려고 하며 발버둥 치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황이 흙그릇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되거나 실망되지 아니하고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이 여기신다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며 물질에 세뇌당하거나 물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밟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자고 한 그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그러한 봉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모두가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태 속에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소망하길 원하며 또한 비록 나의 상태와 상황이 흙그릇과 같이 질그릇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귀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